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삼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명예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한 자세로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들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재단부터 하나님 금요 절야 기도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들 수면수를 보장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 문제 만난 성도들 문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우리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개하고 시작하오니 저들의 전 인생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스의 소출을 당하리니 이는 흉한 수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곳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벳하단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다메섹에 대한 뭐다? 말씀이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 그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말씀, 예언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도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메섹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수리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리아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연상법으로 이어지는 게 왕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람 왕국 들어보셨죠? 아람.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팔레스틴 주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았죠? 아람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다메섹 하면 수리아 하면 또 아람 왕국. 그러니까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좌파 빨갱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다 말하냐면 평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고의 비뚤어짐이에요. 사고가 물들기 시작하면 사고가 이상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 이 사고가 뭐 한다고요?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꾸란 성경 안에서 이 꾸란이라고 하는 이 경전, 성경이 아니라 경전이죠. 물론 시크레들은 말하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꾸란에 보면 아브라함이가 독자 누구를 바쳤다 돼 있어요. 꾸란에 보면 그랬잖아요.
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꾸란에 보면 아브라함이가 독자 이스마엘을 바치는 그렇게 이슬람적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가 누구를 바치었고 이삭을 바치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꾸란 성경에 보면은 이슬람을 바친 걸로 이게 변개 이것을 사상이 어떠한 종교성이 하나님의 진실을 뭐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23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도시가 나와요. 하맛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아르밧 나오죠. 오늘 그 말씀까지 풀려보는 거예요. 하맛과 그 아르밧까지 풀면 오늘 말씀의 목표는 지점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맛과 아르밧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람의 그 왕국들의 대표적인 그 도시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람은 그 이스라엘의 북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아람 제국이 그렇게 작은 만만한 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적대 국가로서 그들과 굉장히 접촉이 많았던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다메섹에 관한 다메섹의 아람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솔로몬은 그러면 이 아람 왕국의 공주를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들어왔겠죠. 솔로몬은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도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아람의 그 우상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당연히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한 가문이 흥왕하고 한 가문이 망하는 것은 남자에 달렸을까요? 여자에 달렸을까요? 여자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올 때 특별히 남성들은요 그냥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와요. 본인 이해돼요? 못 끌고 오는 것도 능력이요. 그것도 근데 대부분 끌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못 끌고 오는 것도 능력이지만 다 대부분 꾸역꾸역 눈만 꾸먹꾸먹하고 아내 뒤를 따라서 교회로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이 아람 왕국의 이야기가 빈번히 나와요. 빈번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의 이야기들을 쭉 찾아보면 너무나도 이 다메섹에 관한 즉 아람 왕국에 대한 이 수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근접 국가로 이렇게 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그것은 결정을 누가 짓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도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뭐예요?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다 106.9를 딱 들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의도 성부원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방송을 설교를 하는 것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삶에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여러분 이용훈 목사님이 그런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져라, 긍정으로 가져라, 긍정으로 가져라. 그분은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케 하는 것은 우리 가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다. 안 믿을 놈도 믿는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얘들아 우리 아무리 바빠도 돈 벌고 사는 거 좋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지만 엄마의 소원이 오직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아멘. 저희 92세 되신 우리 어머니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기쁜 인생을 살고 있다. 왜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손자 손자들도 결혼해서 다 예수 믿는 것들이 오니 얼마나 내가 복받은 여인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손자 생각이 안 나면 그놈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을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다 붙들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국가의 안녕과 뭐가 결정돼요? 평안이 결정되고 전쟁이 결정되듯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큰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작은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진다. 그러니 내가 우리 가정이 모여 서 있다. 영적인 중심에 서 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너만 목회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성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 광명시의 기도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지만 사실인즉 하맛과 아르밧은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제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주전 73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738년에 함락되었고 다메섹은 다시 732년에 함락되는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 가운데 이 다메섹이 함락되는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그래서 우리 휴전선을 가리켜서 국경선이란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전쟁을 쉬고 있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데 약 70여 년 동안 거의 지금 쉬고 있다 해서 전쟁의 휴전국가, 그래서 우리는 국경선 긋지 않는다, 휴전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는 항상 신고하는 중이다,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것을 남북의 국경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쪽 당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보수 아니면 보수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그 국경선 인정 못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어 한 민족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나라의 국가의 운명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쪽 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럼 계속 전쟁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나오고 반란하고 뭐 이게 반문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목사냐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전쟁을 쉬고 있지만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 통일은 뭘로 되느냐? 민주주의로 되느냐? 아니다. 공산주의로 되느냐? 아니다. 오직 통일은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기초를 놓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핵심의 키워드는 누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 즉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서로 남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다메섹은 그 후에 다시 아수르의 이 사르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뿐만 아니라 또는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서부터 705년까지 제위했던 그 사르곤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점령 함락을 당하게 돼요. 여기에 예언은 그럼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사모가 맨날 꼴리는데 꼴리는 게 뭐냐면 자기 형부가 느부갓네살 바람을 못하고 느부네갓살을 한다나 뭐 한다나 그러면서 지금도 어저께도 형부 병문안 가면서 형부 목사님 병문안 가면서 그 얘기를 또 하길래 여보 나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골백 번도 더 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발음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경상도 하시는 애들 쌀 발음 잘하나요? 살살거리지 쌀쌀해요? 해봐요. 잘하네. 근데 비슷한데 정확하지는 않네. 저봐 쌀 발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메섹이 다시 정복의 경험을 그러니까 나라가 수탈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또 한 번 멸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 후 5년 후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을 하고 5년 후에 581년에 이 예언이 이 에레미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저를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성취되지 않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뭐한다? 결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제가 이진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을 꼭 펴라고 그랬어요. 뭘 꼭 해야 되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건을 딱 심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과연 옥토밭이냐는 것을 항상 염두에 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는 길가에다 뿌리고 어리석은 농부는 돌짝밭에 뿌리고 어리석은 농부는 가시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디다 뿌린다? 옥토밭에 뿌린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심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돈이 지출될 때 이 지출되는 이 돈이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 옥토밭일 것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심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100배를 얻은 것을 한 번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100배를 거뒀습니다. 100배를 거뒀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한 번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한 번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말은 인생은 100배를 항상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옥토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흉작을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도 하죠. 가끔마다 농사를 짓고 씨앗을 값도 못 거두어 드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심이 쪘어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딱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놈은 심이 쪘어 시감이 쪘어 이런 말 듣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토 찾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정해 놓은 옥토가 있어요. 성경에 지정해 놓은 옥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부한테는 무조건 심으라.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과부가 있으니까 호라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안 돼요. 호라비는 아니야. 과부는 되는데 호라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 것 같아? 고아다 그러면 무조건 심어야 돼.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가 우리 완처럼 장인장모가 없으니까 고아인 줄 알고 내가 심었잖아.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런 고아 내가 웃자고 한 얘기고 진짜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고아. 어려서부터 부모를 조실부모한 사람들 고아들을 보면 무조건 심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옥토 뭘 것 같아요? 나그네. 여러분 교회 찾아들은 나그네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접하세요. 알았죠? 제가 없더라도 배고파요 그러면 맛있게 밥을 지어서 언젠가 우리 교회 찾아든 친구 가운데 밥 준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삼계탕을 맛있게 해서 삼계탕 한 마리를 줬더니 이놈이 우와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먹은 삼계탕 중에 최고 맛있었습니다 라고 극찬을 하고 가도 내가 고맙긴 한데 여러분들이 나그네들은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대접하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밭 정해진 옥토밭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레이징들 지금 주의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종들 섬기는 거예요. 아첨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종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로 주방에서 최고 많이 섬기는 우리 전하성 권사님이요. 하나님이요. 권사님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 아는 거 하나님이 입 싹 닫고 권도 할 수 있는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기어가셨다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대로 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요. 그 수고로움이요. 본인이 기름 부음이 그 수고의 봉사의 기름 부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싹 흘러요. 자녀들이 흐르지 않나요? 자녀들이요. 잘 되기 시작해요. 엉뚱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어르신 잘 섬겨요. 나는 제가 스스로 내 입으로 황 목사 잘 섬겨라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어르신들이 주의종들이 교회당에 싹 나타나면 아싸 복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잘하셔야 돼요. 이 섬김이 결코 우리 대동원사님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권사님도 주의종들에 대한 섬김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주의종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왜?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지고 먹이고 나누어주고 또 함께 이 어우러가는 이 마음의 깊이들을 밴댕이 숭알만하게 갖지 말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의 치마폭은 2폭이면 된다 아니면 12폭은 돼야 된다?
말은 잘하지. 내가 어떤 때는 보면 밴딩이 정말 두 번만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감사한 게 또 그런 거거든요. 왜냐, 우리 사모는요, 말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막 꽝꽝거리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요, 마음이 이렇게 안아주고 넓게 쫙 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이 와도 이러지 마요. 절대. 어디든 왜 그래? 거기까지 가냐고. 그런 절대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마음이 상하면 내가 너무 목사님, 야 역시 추운데 목사님 그렇죠. 수고스러워도 우리 목사님 거기까지 가셔야죠.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거기 뭐 개봉역이 뭐라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참 하실 겁니다. 아이고 오시나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뭐한다? 넓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한테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뭘 거두고 콩을 거두고 팥이 떨어졌다 그러면 뭘 거두고 팥을 거두고 봉사를 심었다 그러면 봉사의 건강의 축복이 있고 물질을 심었다 그러면 뭐가 있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심었다 그러면 시간에 장수의 축복 줍니다.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 생활 빼놓으면 인생에 집에 있을 새가 없어. 그죠? 제가 보니까 물질도 교회에 드리는 거 빼놓고는 돈 쓸 시간도 없는 것 같아. 있으면 교회, 없으면 또 그래도 와서 그래도 기도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축복할게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100세 사실 거 120세 늘려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골골골 아프는 생활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양원 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에 요양원 간다 그럴 분들은 이제 120세에 가면 돼요. 요양원 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으러 간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시간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꼭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표제 부분이거든요. 다메섹은 현재도 같은 이름으로 수리아의 수도 세계의 가장 오랜 도시 하나로서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안티레바논의 산맥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동과 서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상 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인들 하면 여러분들이 베니스 상인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베니스 상인들 뿐만 아니라 다메섹 상인들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치에 굉장히 뭐예요? 유능한 사람. 장사치들은 여러분 단순하게 물건만 옮길까요? 아니에요. 장사치들의 주 삶의 그 움직임은요, 이 나라의 소식을 이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통이죠. 뉴스. 지금은 이제 언론 매체가 너무 발전이 되었으니까 이 소문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동안에 또 뭐예요?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이야기 보따리를 저쪽으로 옮기는 역할들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에 돈을 싸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물건을 싸서 이쪽으로 옮기는 역할들을 이 상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굉장히 번쩍했는데 이 다메섹을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아랍 세계의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아랍 세계의 아랍 나라의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다? 다메섹이다. 이런 별명을 불렀다고 해요. 에스겔서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에스겔 27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27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의 인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이 상업의 중심에 어디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메섹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하면 물품이 풍성하고 돈이 어떠한 곳이다?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다른 이름은 수리아 또는 아람의 대명사가 이 다메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맛 볼게요. 하맛. 자, 아르밧과 같이 북부집 아람 지방의 도시국가였는데 중요한 도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맛도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에는 솔로몬이 이 땅까지도 통치 영역을 갖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아르밧 나오죠. 아르밧. 이 아르밧도 그 다메섹 주변에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름은 늘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맛과 아르밧 역시 솔로몬 시대에 이 아르밧도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다메섹 등 아람 지방이 바벨론 군에게 완전히 유린되어 수치를 당하여 낙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뭐하고 비틀거리며 뭐가 없다? 평안이 없었다. 흉한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낙담이 되고,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까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메섹 부근에는 이 바닷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지중해 바다, 뭐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두멍을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다라는 비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정확히 말하면 호수잖아요. 그런데 바다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사해 호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해를 뭐라고 해요? 바다라는 말을 쓰듯이 그 주변에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이 다메섹 주변에 큰 호수가 있지 않았을까? 큰 호수가 물가에서도 이 다메섹의 멸망의 호숫가에서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저녁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다메섹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 아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온전히 이태동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여 받는 분복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태동 권사님 감사에 치료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가수,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건강의 주복권이 계승되고 상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들 김주원, 며느리 이진아 축복하옵소서 하고 노혜선 목사님, 아들의 사랑하는 귀한 주원 그 아들과 이진아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성령이 충만한 아들 되게 하시고 며느리 되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가 아들을 통하여 손자에게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신 아버지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원수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말씀에 온권 있게 하시고 능력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시기가 열려지는 귀한 종으로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